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심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의 63번째 시간으로 정의와 긍휼이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이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가?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제자들이든 무리들이든 과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7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 못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저주에 가까운 심판의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하시면서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 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들은 지키지 못하지만 우리는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닐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그리고 무리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삶을 보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평가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라고 하는 물음을 던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때로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교회가 생겨난 이후에 성령이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신 이후에 비로소 이해되는 것 같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도 바로 그 같은 말씀일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볼까요?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볼까요? 천국 문이 있습니다. 천국 문을 그들이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천국 문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을 닫아버렸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무리들은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자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15절에 보면 14절에 없음은 제가 시간 여유가 좀 있을 때 왜 없음이 됐는가 하는 부분을 사본학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 15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과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찾아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 그와 같은 일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민족이 달라도 또 나라가 달라도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잘 압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하되 누구에게만 전합니까? 예수의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합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합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강해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야훼 신앙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을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렇게 만약에 해서 얻었다 할지라도 그 얻은 한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서 이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음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 백성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2절에서는 맹세와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세 번째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눈먼 인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리석은 맹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맹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두 번이나 이 세 번째 화 단락에서 등장합니다. 이들은 눈이 멀고 또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인도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맹세라고 하는 부분을 그들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펼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들은 이해했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내용이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가르침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십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금이 그만큼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은 성전에 있기 때문에 가치를 지닌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라고 가르치는 그와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 그것 또한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고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는 것이고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한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경우에는 아주 사소한 것에 집착함으로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를 그들은 저버리는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 나오는 네 번째 화는 11조와 관련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면서 11조 준수라고 하는 이 율법을 그들은 잘 지켰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약초까지도 채소까지도 그렇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떼어서 드리는 그와 같은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결여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중하게 보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 잘 지키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발견하기를 원하셨던 그와 같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그들의 삶에서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지적은 소선지서에 등장하는 여러 구절들과 잘 어울립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설명을 드리면 미가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너에게서 찾으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와서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을 잘하고 있음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 아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찾기를 원하셨던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는데 그러한 것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즉 내면의 의라고 하는 것과 의식적인 준수라고 하는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둘 중에서 무엇으로부터 출발할 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균형이 상실된 외적으로 하는 11조 생활과 또 제사 드리는 이와 같은 것들은 부족함 없이 잘 드려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보기를 원하셨던 그 같은 삶에서의 순종과 실천과 정의를 사랑함과 겸손히 행하는 이와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마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먹는 그 음료에 하루살이와 같은 것이 부정한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차례 걸러내는 작업을 하지만 가장 큰 짐승인 낙타는 오히려 삼켜버리는 정말 중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소한 것에 집착하고 있는 그래서 정말 중한 것을 삶의 자리에서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러면 제자들은 무리든 또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이들보다 더 나은 의 과연 그것을 나는 행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무리들 아마 더 나은 의를 획득하는 법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길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셨지만 그들은 당장 이해하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이해했던 대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조차도 이게 무슨 말인지 제자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언제 이해했을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기도하는 무리들 가운데 임하셔서 마침내 교회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 사건, 그것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성령 체험을 한 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 같은 그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화로다로 시작하는 이 말씀도 이해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바리새인으로 살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바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으로 살 때 자기 평가를 보면 내가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율법 다 지킨 자여서 율법 어긴 적도 없고 흠이 없는 자로 내가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뀝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자기의 삶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 재평가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10번째 계명 앞에 자기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음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9가지 계명은 다 외적인 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서도. 그리고 바리새인으로 살 때 그때는 사울이었죠. 자기의 삶을 보면 외적인 부분에 아무 문제 없어, no problem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살 때는 자기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한 부분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양심이고 그것이 바로 자기의 내면이고 자기의 영혼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자기가 몰랐던 그 마음, 이 내면, 자기의 속사람을 그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내면이 겉으로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시기에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자기의 내면에 죄가 있어서 선을 행할 능력은 도무지 없고 자기의 그 죄악된 요소가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 같은 일을 행하게 했던 그 같은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다시 자기가 발견하게 된 그 마음을 보면서 재평가, 그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인 우리도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의 그 증거가 무엇인지,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께 무엇이든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무엇이든 간구하기만 하면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척척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너무나도 예언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됐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를 우리는 분명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변화입니다. 결국은 죄로 가득하여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게 되고 또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바뀌게 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심으로 내 속사람이 바뀌게 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때 항상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그 일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삶에서 물질의 풍부함이 있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직책을 내가 가지려고 했는데 가졌느냐, 아니면 자녀들 잘 되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가 별 걱정 없이 사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자와 별반 다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점검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인 우리의 정체성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바로 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전에는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왜요? 외적으로 다 지킨다라고 생각했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때 그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현재 우리는 이전의 나와 다르다. 현재 나는 이전의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살펴야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나로부터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빚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화입니다. 내가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주목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롤러코스터를 타기 시작합니다. 괜찮은 것처럼 여겨질 때는 내가 내 삶이 괜찮은 것 같다가도 뭔가 부족한 것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예수 믿기 전의 나와 다른 지금의 나, 그 모습을 살피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졌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내가 새 것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의 삶에 함께 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장차 완성시킬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존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나는 어떨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런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존재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현재의 나가 끝이 아니라 뭘까요? 완성하실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면서도 우리는 죄로부터 무관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 속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영화로운 몸을 지니는 그와 같은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러한 성도의 정체성 속에 당연하게 등장하는 것이 있다면 탄식입니다. 탄식. 이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뭔가 부족해서 그것 그냥 넋두리 하면서 그냥 안타까워하는 그와 같은 절망적인 탄식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쓸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내 수중에 없어서 그것 가지고 탄식하는 것 아니고,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그것 가지고 탄식하는 것 아니고, 내가 뭔가를 이루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실패하여 탄식하는 그와 같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의 그와 같은 절망적인 탄식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탄식이 뭘까요?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삼중적인 탄식에 나옵니다. 피조물이 탄식합니다. 성도가 탄식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탄식합니다. 여기서 탄식하면서 바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그것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나와 다른 그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와 같은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탄식하듯이,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그것을 바라보며 탄식하듯이 성도 또한 그와 같은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로마서 8장 23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하나님의 아들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 될 것입니다.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 이제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그와 같은 의에 반응하고 죄에는 무반응하는 그와 같은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항상 내면을 살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유혹받을 때가 있습니다. 외적인 뭔가로 마치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자인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와 같은 일을 분명히 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이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현세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부족하고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현세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세적인 신앙생활 우리가 하게 되면 천국은 우리에게 점점 더 멀어지는 공간이 될 거예요. 내 기도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데 귀한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도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만난 후에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점점 더 빚어가셔서 이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멋진 모습이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후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형상, 온전한 형상에까지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이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느 누구도 방해 없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생각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걸어가야 되는 길 아닐까요? 20대도 30대도 40대도 본인이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다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걸어가야 되는 나이듦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의 나이 드는 그 모습을 보면 절망입니다. 어떤 분은 재앙이라고 합니다. 점점 더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지는 그것이 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도인 우리도 그래야 될까요? 성도인 우리에게도 그래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져도 그 사람은 후패해도 속 사람은 더 강건해지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닮는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더 기뻐하시는 그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성숙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그 나이듦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질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사모함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내가 간직하고 사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부분은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 이후의 부분은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탄식이 나오면 좋겠어요. 탄식이 나오고 하나님 그 나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제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탄식이 우리 가운데 나오고,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소원하며 나아갈 때 여전히 죄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바라거나 구하는 우리의 경우의 수를 뛰어넘는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꾸려가는 삶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삶인물,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은혜가 나에게 있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갈 뿐만 아니라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내 중심을 살피실 때마다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인정하시는 모습대로 제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이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